섬김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 해요? 서비스. 믿는 우리는요 서비스맨이에요. 서비스맨. 지금은 예배란 말이 서비스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서비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비스. 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잘하려고 아주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 아멘. 눈 뜨고 설교 잘 들어주면서 가끔 아멘도 해주고, 그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비스하라, 섬겨라. 또 이웃은 어떻게 섬겨야 서비스해야 돼? 내 몸처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서비스맨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받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또 하는 게 좋다고 할 거다. 그러나 은근하게 서비스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좋아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단수는 높아가지고 또 요청하는 사람이 좋대. 서비스 일본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해주라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래요. 서비스를 많이 한 사람이 훗날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딱 눈치를 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왕에 오르실 때 우리 두 아들들 알죠? 한 자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주 분이 여겼어. 치맛바람을 일으키냐 말이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집권자들 같이 권세 부리고 누구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하세요.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는 나라라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섬기는 나라지 무슨 권력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말하면 듣고 그런 거 아니다. 다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부모든 자녀든 부부든 다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섬겼어요? 죽기까지 온 몸 살 한 점 피 한 점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다 섬기고 가셨어요. 자,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박사님 청소합니까? 그랬더니 내 속에 계신 분이 청소를 하라고 해서 이 상 받기 전에부터 나는 청소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큰 상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누가 그러셨다고?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삶이야. 오늘도 저는 예배 준비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눈물나게 감사해. 참 감사해.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손이 자유스럽게 올라가고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또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해주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고 싶지만은 못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예배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은 무한 땅. 진짜로 정말이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 뭐가 부족해요 지금? 60년대 70년대 때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병원에도 안 가고 아프면 교회로 와. 그 목사들이 일이 얼마나 많아. 다 기도해야 돼. 기도로 고치고 막 금식하고 일이 많아. 죽어도 어디로 가? 교회로 와, 교회로.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다가 그 숯불 피고 전부 시신 닦고 옷 갈아입히고 장례 다 지냈어야 돼. 요즘은요 교회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병 오면 어디로 가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장례식장 가고. 공부는 전에는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쳤어. 요즘은 어디로 가고? 누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하냐고. 시시해서 오도 안 해. 여러분, 몸이 약하면 어디로 가고? 나이 먹고 재가복지로 가고, 재가복지에 더 아프면 요양병원 더 아프면 호스피스로 가고, 호스피스로 더 가면 장례식장 가고. 교회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섬겨주는 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국가, 기관, 단체 다 섬기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교회는 뭘로 섬겨야 돼? 교회가 섬길 것은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서비스. 성령으로밖에는 다른 거 섬길 게 없어요. 성령.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뭘 봉사할 때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 몇 명에게 부탁했어요? 500명에게 부탁을 했어. 몇 명이 가버렸어요?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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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왔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쫙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는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지역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자기도 변화되고 그 연약한 심령들이 담대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비스할 것은 성령의 불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우리 박순진 장로님이 주도하에 전도구제위원회에서 호도과자 전도를 시작해요. 호도과자. 전에는 뭘로 했는데 붕어빵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호도과자로. 그런데 박 장로님, 이거 호도과자만 갖다 주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싫어해. 그러고 호도과자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호도과자 속에다 뭘 담아야 돼? 성령의 불을 담아서 줘야 돼. 이쪽에 입 좀 여. 뭔 입을 열고 있을까? 성령의 불을 담아서.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성령 없는 설교, 성령 없는 기도, 말은 번질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령 없는 봉사, 성령 없는 식사, 성령 없는 호두과자, 성령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아빠, 성령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 가짜예요, 가짜.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찬양,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서비스는 성령 서비스, 성령 서비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목자 아닙니까? 목자는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 들고 다녀. 지팡이. 그 지팡이 피곤할 때 의지하고, 짐승들을 쫓을 때 지팡이로 쫓고, 양들이 멀리 가면은 걸어서 땡기고. 지팡이. 그런데 바로를 만나러 갈 때도 뭘 들고 갔어요? 지팡이 들고 가. 지팡이. 그래, 왕궁의 그 신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 더러운 냄새난 지팡이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손때 먹고 끝이 갈라지고 양들의 똥에 쩔은 지팡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지팡이가, 여러분, 던지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반석을 치면 그 지팡이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양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어. 히어로가 되어가지고 당시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부러워하고 모세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모세를 따르던 병사들이, 모세님, 지팡이를 바꿉시다. 그게 맞습니까? 채통이셔야지. 금을 많이 애굽에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금칼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으로 지휘하세요. 모세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 불과해. 냄새 나죠? 뭐 내놓을 게 있어? 뭘 자랑할 것이 있냐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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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좀 벌었다고 바뀐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 좀 했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 좀 받았다고 달라진 게 뭐예요? 죄인일 뿐이요. 냄새나는 지팡이일 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서비스 세상이 더 잘해. 세상이 할 수 없는 봉사가 있어. 그건 성령 봉사예요.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령 봉사를 하겠어요?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이 누군지 분간을 못해. 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여! 그래도 아버지, 저것들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성령 서비스맨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왜 아픔 있고 갈등 있고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 어디냐? 섬기는 곳이에요. 누가 잘 살았냐? 누가 보람 있게 살았냐? 누가 빛나게 살았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뭐 돈 좀 있고 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섬겼냐? 그것으로 결국 결정된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아주 개인주의가 극에 달했어요. 왜 개인주의인지 아세요? 더불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수만 명이 모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요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바다로 가면 바닷가로 모이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모여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섬겨주니까. 왜 인간들은 그렇게 싫어할까요? 서로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미리 아십시오. 천국에서는요, 절대로 섬김을 받을 사람은 천국 자격이 없어요. 천국은 전부 다 뭐 하는데요? 섬기는데요. 섬기는데. 천국에 밥을 먹을까요? 밥을 안 먹을까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에? 밥 먹어? 안 먹어? 천국 가면 밥 먹어요. 그런데 숟갈이 1m 50짜리라네.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뚱뚱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은 전부 빼빼대. 밥을 못 먹어. 너무 길어가지고 안다. 여기다 밥을 부어야 돼. 입에 안 들어가니까. 하도 기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반찬하고 밥을 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줘, 서로. 아하시옥을 딱 먹여줘. 그럼 나도 해서 먹여주고. 그래서 토실토실 살쪄. 여기서 토실토실 살찔 사람은 천국에서 적응 잘할 거예요. 1m 50이라니까 숟가락이. 그래가지고는 혼자는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지옥 백성은 섬기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전부 자기만 처먹으려고 어깨에다 부어불고 국도 떠서 어깨에다 붓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옆에 사람 주시고 이 세상 살게 하는 것은 서로 섬기고 살라고. 아멘. 사람이 있어야 섬기지. 그래서 하도 섬길 수 없어서 강아지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강아지 섬겨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면 편안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어. 혼자 있으면 편안해. 그러나 밀려오는 외로움을 극복할 길은 없어. 아십니까?
홀로족이 많아지면서 급속하게 우울증 환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단이가요 부부가 있을 때는 안 찾아가요. 혼자 있을 때가.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뱀이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성령님은 언제 가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가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사회심리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4명 이상 낳은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아이를 몇 명? 4명. 김연옥 권사님 우울증 와 안 와? 4명 키우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르치고 정신이 없어. 우울증 안 온다는 거. 그래서 권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올라가면 아기를 낳아라. 아니 진짜로. 아기를 낳아, 아기를. 그러면 그 아기 키우면서 우울증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우울증이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보람입니까? 인간의 보람은요, 섬길 때 보람을 찾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니스트, 정직해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학교 보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 잘 배려해줘라. 우리 한국은 애 학교 보낼 때 뭐라고 해요? 기죽지 마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 법을 안 가르쳐. 경쟁만 하는 거 가르쳐. 경쟁하는 법만 가르쳐. 여러분, 이기면 좋아요. 그러나 이기고 공부 잘하는 애기들 조심하세요. 이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고 박수치는 훈련을 못했어. 참 잘 되는 거 엄청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한두 사람이 긁어 내리려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격려 지지는 배우지 못하고 시기 질투만 배웠어. 시기 질투는 항상 열등감에서 출발해요. 자신의 열등감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열등감을 섬김으로 바꾸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무엇같이 빛나요? 해같이. 우리의 섬김은 성령의 섬김. 하나님 앞에 서비스 좀 합시다. 오늘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표정 서비스도 좀 하고,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유나이 둘이 잔 해봐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어찌 빛나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앉으세요. 아멘.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현악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은 촌놈이요 두메 산골에서 그 엄마는 시골 여자요 이름 없이 30살까지 이름 없는 목수 3년 동안 방랑 전도자 세상에 그 흔해받은 채강권을 쓰도 못했어. 어떠한 지위도 못 올랐어. 안락한 가정도 없고 흔해빠진 대학도 졸업 안 했어. 외국 명승지 국제적인 견문도 넓히지 않았어. 세상 가진 사람들 위대한 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의 이력산장 쓸 게 없어. 그의 손은 굳어진 목수의 거친 손뿐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더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원수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받고 마치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어디 갔나요? 국사를 논했던 정객들은 어디 갔나요?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장군, 정경, 제왕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 살 한 점, 피 한 점까지 다 섬겨주고 가셨어. 그의 제자들 또한 부족하지만은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 섬김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가 선교에 실패해서 선교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돌아오다가 배가 풍랑 만났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나 때문에 다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배 안에서 파도 치는 배 안에서 그저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죽는다고 아우성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 들리는 데로 가봤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짜릿짠 바닷물이 덮치는 그 속에서 몇 명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목사인데. 큰 죄책과 감동을 받았어요. 찬송 불렀던 사람들이 성령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풍랑 속에서 배가 구조되어서 영국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을 딱 달라붙었어요. 피터 물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나를 안내해달라고. 나는 목사인데 성령의 불이 없다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속에 타는 듯한 불이 내 속에 붙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뜨거운 열정은 식을 줄을 몰라요.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했던지 성공회 측에서 목사 제명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강단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왔어요. 나는 설교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명한 얘기했죠. 강단을 잃어버리고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누구에게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언덕에 서서 퇴근해오는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광부들이 얼마나 봐요. 새까맣게 이 탄진을 뒤집어 쓰고 한 걸음도 바삐 집에 돌아가서 씻고 쉬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 누가 들은 척도 안 하지만은 불을 토한 설교를 계속했더니 한 번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밤 깊도록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에 전부 11자가 써지더라는 거예요.
둘의 그 새카맣게 된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서 전부 양쪽에 11자가 써졌더라. 피를 토하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웨슬레는 나는 새로운 인생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와 그 광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절망했던 인생들이 삶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어요. 18세기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100년이 지나면 영국 교회는 이제 없다 했지만은 유명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감리교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어요. 부패하고 극에달하고 비리와 착취와 난무, 극빈자 노동자들은 수명이 30세에 불과했지만은 웨슬레의 메시지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음란과 방탕함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성령 서비스예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뭘 나누어 줄 겁니까? 여러분, 빵 한 조각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 몇 푼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정하고 분명한 서비스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1791년 3월 1일 화요일 죽음을 앞둔 하루 전날, 웨슬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다음날 수요일 10시 88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드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웨이즈라고 하는 한 젊은 광부에게 이 불이 붙었어요. 이반 노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집이 가난하여 12살부터 광부가 됐어요. 소원이 나도 웨슬레 목사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1.6km 걸어서 기도하러 10년을 다녔어요. 조수아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이반 노보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굴복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내가 불순종만 하고 싶습니까? 왜 나는 주님 앞에 꺾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타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꺾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이반 노보츠는 머리카락과 얼굴에 탄진이 범벅되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는 내 생에 이런 평강의 파도는 처음 경험했다. 그때부터 탄광광부들은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만은 조용한 청년 이반 노보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달병가도 아니고 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뜨거운 가슴을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조수아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내가 잠깐 강구하고 싶은데요. 그 많은 교인들이 다 가고 17사람만 남았어요. 이반 노보츠가 드디어 나와서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강구하기 시작하자마자 불같은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16명의 교우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통의 자복의 눈물이 쏟아져 흘렀어요.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2년 만에 200만 명이 영국 전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반 노보츠가 사는 동네는 5,000명이 사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매주 5,000명씩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작은 마을에 욕설이 사라지고 선술집이 끊어지고 극장문을 닫고 도박장부가 태워지고 파벌주의가 사라지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있고 감옥에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갇힌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라한 청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 그 불로 섬겼더니 1905년 영국과 인도가 불이 붙고
1906년도에는 미국 아주샤 불이 붙고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봇주의 성령 바람이 바로 그 동네 하노바에 붙었어요. 그 하노바는 우리 교회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오신 교회예요. 저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아버지가 목회할 때 아들이 한국 선교사로 나왔어요. 지금 저 교회는 한국 목포에 계신 목사님이 저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주위에는 전부 묘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은 성령의 불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빵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그것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성령의 불을 던져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뭐하러 왔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 소원이 없다. 그러나 50절 나의 받은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이 탄 사람은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답답해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셔서 불순종한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이 성령 서비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 불이 없이 나 스스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상처받고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여주시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받았어. 할렐루야. 불을 받았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 말은 세상에서는 사람 말이요, 죽으란 말이요. 빨리빨리.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그래도 살만한가 봐. 그래도 안 간다고 하네. 얼마나 이 남편이 힘들게 했던지. 아유, 주님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 아멘. 그렇게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래, 너 속히 데려갈게. 너 너무 고생한다. 속히 데려갈게. 그런데 네가 왔다 떠나면 장례할 거 아니니? 장례식 지내는데 세상에 너 교회 권사가 말이지 죽어가지고 집이 너무 더러우면 뭐라고 하겠니? 너 잘못해서 그랬다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집 청소 깨끗이 하고 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볼 텐데 지저분을 하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닦고 쓸고 깨끗하게 며칠을 걸려서 아주 서랍이고 어디고 주방이고
깨끗이 청구고 정리를 다 했어요. 늘 그 시간에도 성령과 계속 소통하면서 여기 할까요? 그래 거기 닦아라. 성령이 계속 지시하셔. 그러면서 청소 다 했어요. 그래 오냐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딸아 조문객들이 방에만 들어오겠냐? 정원 마당을 볼 거 아니냐? 그런데 너 봐라 쓰겠냐? 너 기분 나쁘고 신랑과 싸우느라고 언제 관리했냐? 그것 좀 해놓고 오자. 그래야 장례식 오면서 권사님이 죽었는데 야 잘했다 그럴 거 아니니? 맞아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풀을 깎고 김을 메고 새꽃나무를 심고 그것도 며칠 걸렸어요. 잘 됐어요. 예수님 됐지요. 그러니까 됐다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됐다 이제 오너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좋아 안 좋아? 소리를 약간 줄여서 대답하네. 그래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좋았다 수고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서운한 거 있다. 뭐요? 너 애들이 너 엄마를 하늘같이 믿고 있는데 애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엄마의 추억을 가지고 사는데 아름다운 추억장 만들어 놓고 와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내가 애들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놓고 갈게요. 그리고는 애들에게 전에 하지 않는 대로 얼굴은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성껏 밥을 해서 차려주고 곱게 말도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싹 달라져. 애들이 엄마 그렇게 엄마를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애들이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랬더니 갈게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 남았어? 신랑이 남았어. 신랑이 남편이 예수님이 한 가지만 더 하고 기향에 늦은 거 올래? 내 남편이 너 속썩인 거 내가 본다. 너 너무 밉지? 미워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네 엄마가 살면서 미안해요. 네 남편이 살면서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지. 이 말 남기고 싶지 않니? 그래요 안 그래요? 개항해 죽었지만은 참 좋은 여자였어. 내 아내는 정말로 멋쟁이였어. 너무 아름다운 여자야.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싶지 않니? 그래요 남기고 싶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좀 섬겨봐. 남편을 좀 사랑해줘봐. 남편에게 좀 뜨거운 뽀뽀를 해줘봐.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아내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내일 모레면 가야 되니까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 여보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그간 행복했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그런 소리 했어.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는 전에는 출퇴근에 무관심하던 아내가 남편 퇴근하면 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출근하기 전에 신발을 닦아주고 이랬더니 전에는 12시가 넘어도 퇴근하지 않는 남편이 이 시간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를 바로 와가지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다른 데 가서는 밥은 못 먹겠대야. 당신 밥이 최고네 최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해주니까? 성령으로 섬기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오셨어. 따라가자. 다 됐다 따라가자. 흰 옷 입고 오셨어. 여러분도 돌아봐봐. 주님이 흰 옷 입고 오신가? 흰 옷 입고 오셨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것 같아도 이번에도 나는 그냥 우리 젊은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 많이 했네. 참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전화를 몇 번을 한가 모르겠어. 기도해주고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흰 옷 입고 흰 옷 입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가자. 그래서 권사님을 데리고 집안을 돌아보니까 부엌을 보고 안방을 보고 어디 이야, 천국까지 정리가 잘 됐어. 나가자, 잘했다, 됐다. 누가 봐도 나무라지 않겠다. 정원을 돌아보고 야, 됐다.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처럼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어.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막 한박꽃이 피었어. 가자, 됐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 가다가 아이고 난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 왜? 아니 여기가 천국인데 왜 가요? 할렐루야. 섬기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간에 왜 갈등하십니까? 그거 섬겨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남편을 섬기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정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니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큰 소리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재미없어?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해?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섬겨보세요.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